오늘 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제 하늘로 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막 굉장히 인기가 막 수만 명이 막 밀려들고 막 슈퍼스타처럼 올라가다가 지금 오늘 갑자기 이렇게 푹 떨어져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연예인들이나 인기인들은 막 올라가면 갈수록 불안해요. 떨어질까봐. 이게 추락되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때로는 막 이렇게 안 좋은 약물들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런 걸 해야 마음이 이렇게 이제 지켜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 이게 좋은 것 같아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막 올라만 가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데도 그분은 실력이 있어서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은 절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만큼만 올라가도 조금 내려가도 힘들어하고 못 견디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데도 능히 그런 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런 걸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절에 13장 1절에 보면 이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좀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건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밥상에서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 나중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팝니다. 처음엔 생각을 넣어줘.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건 줄 모르고 기발한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배 시간 속에서도 사탄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 진지하고 순전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식사를 하시고 이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떠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 자, 우리는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고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어하죠.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선생님 못 씻어요. 내 발 절대 못 씻어요. 못 씻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넌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발만 말고 온몸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이런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발 씻은 것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가 지금은 이해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발을 씻어주는 사람보다 발 씻음 당한 사람 되게 좋잖아요. 그죠?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 받는 게 좋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가 알아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더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태어났고 그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고 또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것과 이 땅의 것은 딱 반대로 돼 있어요. 이 땅에는 이렇게 하면은 하늘나라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딱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속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하늘나라의 것과 땅의 것이 우리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늘나라의 것은 그 반대로 되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힘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로 분명히 믿고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해가면 내가 아까 우리 찬송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그런 찬송 불렀죠. 야, 그거예요. 이제 내가 하던 이것이 점점 작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주님의 것, 하늘의 것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채워져야 자유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진짜 힘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 땅의 것으로 채워진 건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약한 거예요. 훅 불면 다 날아가요. 땅의 지혜 갖고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흔들려요. 그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그런데 하늘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지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니면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이 눈 보이는 대로 살아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럼 보이는 것이 나한테 잘 오면 신나고 보이는 것이 나한테 떠나가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있으면 이것은 이 보이는 것보다도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말하고, 성경은 신약의 성경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 눈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되어지고 이런 게 좋게 보이면 상대적으로 눈에 보인 것은 별거 아니에요. 눈에 보인 것보다 목숨 걸 게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목숨 걸어요. 이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잖아요. 벌써 어제도 지나가잖아요. 오늘도 지나가면 옛날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의 말씀, 가르침과 교훈도 옛날에 한 것 같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아요. 그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 이야기고 앞으로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써졌어도 지금 이야기고 앞으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여졌다고 이건 옛날 거야, 지금은 다른 거야,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속에 품고 그것을 따라 만들어가면 나가 바뀌어요. 나가 바뀌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바뀝시다. 주님으로 바뀔 때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를 더 좋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로 믿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이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배우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잘 배워야 돼.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배우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런데 그걸 알면 알수록,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나를 복되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귀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그리고 저주받은 우리를 복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내가 이제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려면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워야 돼.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면 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이끌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돕는다고요? 목사도 돕고 우리 서로도 돕지만은, 서로 돕는 사람이 돼야지 해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서로 돕지만은 진짜 누가 도와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놓고 기록되어 있다면은 이게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세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 돕는 자다. 돕는 자.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옆에서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주세요 이런 걸 많이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전부 달라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과자 10개 주면서 하나 주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10개 금방 주고 하나 주라 그러면 안 준다니까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달라고.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 철이 들면 이제 부모 생각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시작해서 자꾸 성숙해 갈수록 우리가 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해질수록 주님이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 대로예요. 대로.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장애물이 없으려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놀라운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나약할 때는 조금만한 언덕이 있어도 언덕 올라가면서 힘들어 하면서, 그래서 소리 지르고, 2개, 3개 있으면 더 힘들어가지고 그냥 죽겠다 살겠다 막 하고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언덕이나 이런 장애물들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요. 세상을. 할렐루야. 자, 주님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후에는 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있을 때 3년을 배웠습니다만은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잘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은 이 대단한 분이 이렇게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제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왕 될 줄 알았어요. 그 왕 되면 뭐예요? 자기들 이제 한 자리, 서로 높은 자리 하겠다고 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주님은 십자가 앞에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싸워. 야, 왜 싸우냐? 그러면 서로 높은 자리 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제 발 씻어주는 섬김의 도를 지금 행동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짐 베커란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가 있는데요, 70년대 80년대에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 레이건,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하고 친분을 갖고 무슨 행사 있으면 그들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초청받아서 그런 역할을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설립한 텔레비전 네트워크 그 방송이죠. 미국과 전 세계에 1,400만이 넘는 가정에서 수신을 했고, 미국 최대 규모의 신앙 수양관이라고 할 수 있는 310만 평의 규모의
빌딩 그리고 건물들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갈수록 점점 더 잘해지고는 기독교 사역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당을 짓고 있었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요. 교도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뭐 그런 일이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가 그 메시지, 그가 던진 짐 베커가 전한 메시지는,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성공복음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요.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릴 권리가 당연히 있잖아요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수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라고, 성공.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뭐든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히 그의 부인이 또 이제 찬양을 잘했나 봐요. 복음성가 가수였고, 그의 아내 타미 페이가 그 찬양도 그렇게 하고, 그 이분이 또 설교자로서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런 설교를 아주 모든 사람이 흠뻑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웅변가 같았어요. 그 대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고, 미국 기독교 신앙의 아이콘이었다고. 그러니까 다 선망의 대상이에요. 선망의 대상. 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한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막 교회 성장 잘 되고 축복받는 이런 쪽으로 막 몰려갈 때가 있었어요. IMF 보니까 그게 다 무너진 거지. IMF가 아니라 코로나가 3년 와서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각성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또 이제 코로나 잠잠해졌으니까 다시 또 뛰어가자, 그런 사람도 있고,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기독교 복음이 이게 아니었구나. 순전한 복음, 순수한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본질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하고, 이런 운동들을 젊은 가운데서도 하고, 이런 걸 깨닫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중에 감옥에서 깨달은 말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 선교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깊고 친밀한 1:1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보다는 잘 되고 막 풍선만 막 불어가지고 막 뛰어서 막 그냥 막 사람들 호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나는 몇 년 동안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말하는 협잡 복음을 전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자가 질문해요. 과거의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지금
이 낮은 곳에서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같이 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것도 은혜죠. 참 은혜죠. 그냥 망해버렸다면 하지만 그 낮은 곳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뭐고,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과거의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깊은 곳에서부터 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것을 알고 나서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요. 1대1로 섰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거 했고요. 이거 쌌고요. 이런 거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거가 나하고 관계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나와의 관계다. 이건 제가 남양주에서 박춘선 목사님, 그분이 췌장암으로 4번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 만나서 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식이 아니에요. 마치 엄마는 자식이 갖고 있는 그 재산보다도 뭐요? 그 자식 자체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식이 어려우면 다른 형제 10명보다도, 다른 자식 10명보다도 제일 어려운 형제한테 마음이 가는 것은 그 아들, 그 자식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안다.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저 뒤에도 보면은 사라,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도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더 덧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있을 때하고는 다르죠? 주님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 겉에 있는 거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보다도 너희 속에 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잘 단장해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으로 단장해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의 후임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이새의 집에 7 아들이 있는데 이제 큰아들서부터 이제 들어옵니다. 큰아들 딱 보니까, 엘리압 큰아들 딱 들어오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야, 남자같이 생겼고 야, 왕감이다. 그러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단다. 둘째도 지나가고 셋째도 지나가고 6째가 다 지나가도 없어.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한테 이 다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는 저 말째는 저 바깥에 가서 양치고 있다고, 데려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그 애 나이에 숫자도 안 넣고 있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만들어 담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 알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본을 보여노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땅에는 높아져라, 높아져야 산다, 너가 높아져라. 세상 지혜는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걸 가르쳐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너를 낮춰라, 너를 낮춰라. 섬김을 받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꼬리 되는 자가 되라. 그렇다고 이건 그 꼬리가 좋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스스로가 잘난 체하면 안 도우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외면하세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런 걸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머리 되고 싶냐? 그럼 널 낮춰라 그래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몰랐지, 요거 몰랐지 그런 게 있어요. 제일인 척 하면 꼴찌 되는 거, 요거 몰랐지. 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 그건 몰랐지. 자, 이제 알았다. 무릎을 치면서 이제 알았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주님의 말씀을 동료식으로 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부르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하늘나라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은 딱 반대. 이 세상에는 마귀가 주어진 마귀의 그런 속성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딱 반대가 돼요. 우리가 전에 마귀에 속해 있었어요. 알았든 몰랐든 간에 마귀에 속해 있었어요. 그 마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본성대로 살면 망해요. 본성대로 따라가면 망해요.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이제 모셨은 즉,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학교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감사가 더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과 힘과 담대함이 나옵니다. 담대함.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여러분 저도 어제 봤습니다만은 헨리 나우엔의 글 내용 나왔는데요. 저도 그걸 어제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실어놓은 건데, 거기 보니까 그게 있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천재 소년때, 그러니까 저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잘 나가는 거예요. 교수가 되고 또 책도 쓰고 모든 게 잘 돼가지고 저한테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잘 된 데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사표 내고 버리고 그 지체장애자들 그런 데 가서 똥 만져주고 씻어주고 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우는 사람도 있죠. 미쳤다 그러고, 그리고 그런 좋은 지식, 좋은 걸 다른 사람한테 많이 펼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한데, 그 사람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님이 없었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님이 없었대. 그래서 지금 나는 주님과 같이 산다.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같이 너에게도 행하도록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섬겼으니 나도 섬기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가면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그게 좋으면 우리가
더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깨달아지면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더 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깊이.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혜나 또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나 사람으로 봐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죠? 태어나면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뭐요? 섬김의 자세로 살아요. 수만 명이 인사 내리고 그분에게 쫓아오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섬기는 마음을 써요. 보세요. 고관 대작들하고 대화 안 하잖아요. 고관 대작들하고는 오히려 더 부딪히잖아요. 병든 자, 죄인, 세리, 그 당시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말만 걸어도 창피하다고 여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창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요. 지구상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손 만져주고 발 씻어주고 그들 뭐요? 껴안고. 우리는 조금만 가져도 벌써 목에 힘들어가고 눈이 밑에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위에 쳐다보고,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힘생겨도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다 부러져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대단한 분이시면서도 밑바닥 사람들, 그분의 눈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새카만 죄인,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맞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찔림받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 죽었다. 나 위해 죽었다.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분이 우리처럼 높은 데 쳐다보고 높은 데 이런 마음 갖는다면 그분이 했겠어요? 안 했지. 그런데 그분이 망했나요? 그렇게 해서? 아니죠. 그분이 망한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망한 것 같이 내려갔지만 부활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있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그렇게 높여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부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알고 내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 그건 우리 각자 몫이. 그러니까 없다, 나는 힘들다, 나는 무너졌어, 나는 엎어졌어, 한번 받아요. 기회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기회.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고 주님을 만나면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면 엎어지고 무너지면 그냥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낙심이 나고 한숨 쉬고 그러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요 귀신이 덤벼들어요. 귀신이 덤벼들어요. 사단이 좋다고 친구하자고 덤벼들어요.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믿음의 말을 하면 뭐요? 성령이 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한 이병상 집사님,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집이 다 경매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신방하려고 하니까 우리 김나연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집이 경매에 날아가는데 하는 말이 뭐라래요? 우리 가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말대로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하고 더 하고.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속상하고 세상에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낙심하면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힘든 속에서도 주님이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엎어진 속에서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런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영적 법칙에 의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어렵다고 이거 잘라버리고 저거 잘라버리고 하는 것도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뭐요? 하늘로부터 도울 수 있는 문을 내가 스스로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서부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서부터. 삶에도 역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으면 할렐루야 안 하겠지. 뭐 그냥 조상이 잘했다 뭐 어떻다 하면서 막 그냥 좋아하더니 엎어지면 또 이제 막 타다고 이제 막 하면서 싸우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엎어졌다 해도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거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주님을 향해서 또 오히려 더 한 발 더 내밀어 더 내밀어, 어려울 때 더 한 발 더 내밀어, 안 하던 것도 하고 말이야, 더 내밀어 더 내밀어.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연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 법칙은 이거 여기서 너무 떨어지는 게 자연 법칙, 이게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 자연 법칙 있듯이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도 영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 원망 낙심하고 이러면 어둠의 영이 와서 친구하자고 덤벼들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법칙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면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한 것 같아도 안 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아도 안 가난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예요. 신비. 바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근데 모든 걸 다 가진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뭐 가지면 이제 얼마나 더 좋겠어요. 날개 다는 것 같죠. 자, 이제 주님 17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이들이 알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알고 행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그들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이거 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섬김의 자세, 섬김의 도를 행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얻는다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갔다. 그분의 생각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서 어디까지든지 순종해 가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속에 이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모든 게 다 하늘의 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높아지려고 하면 그런 걸 이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리보다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 속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행동이 되는 거고,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배우는 것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섬기는 이런 자세, 이런 삶은 하나 되게 하는 지혜래요.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지혜. 여러분,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10명 있으면 10개로 쪼개져. 근데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명 있으면 100명 있어도 뭐요? 100개? 하나 되는 거야. 하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100명 있으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주님의 섬김의 마음을 배워서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100명, 1000명 있어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해서. 그런데 그게 안 배워져 있으면은 그냥 깎기 나잘난 것으로 살고, 그러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그 스스로 손해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머리 되신 분, 우리 여러분의 머리 되신 주님을 늘 배워가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란 게, 진리가 뭐지?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그러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이게 진리로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진리구나. 옛날에 공자님은 아침에 이걸 깨닫고 오후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했어요. 진리의 삶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게 진리의 삶이구나, 이걸 알면 뺏기잖아요. 이거 귀한 걸 아니까 그런 진리의 삶을 사는 그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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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십시다.